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믿자, 하나님의 지혜를 믿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 말씀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숨긴 것,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 다 드러내실 것이니까 그거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1장에서 계속 보다 보면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서로 시기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되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높이지 말라 이겁니다. 높이면서부터 서로 시기하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심는 자라면 아볼로는 물 주는 자고, 이걸 잘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우리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마땅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그렇게 판단하면서요, 마땅히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하지 않는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하지 않는 그 문제가 4장 5장 말씀에 오늘 드러납니다. 그 말씀 보시면서 과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무엇이요?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어디에서도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행이 무엇인가? 누가? 그 아버지의 누구를요?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친구가 아버지의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낳은 친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내라고 하는 거니까 계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알겠지만 야곱의 아들 중에서 루벤도 그렇게 해서 나쁜 짓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랑 살다가 그 계모가 쫓겨나서 데리고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계모가 아버지랑 살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둘이 눈이 맞아서 도망가서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미쳐봤을 때 분명히 무엇이다? 음행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바울이 듣고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이겁니다.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졌답니까? 교만하여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에 대해서 교만하여졌다 얘기할까요? 우리 지난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디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무엇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니까 음행은, 이런 식의 음행은 교회 안에 있어서 되지 않을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교만하지 않느냐. 이거는 교회 안에 있을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마땅히 여겨야 합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 옆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것을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거룩하게 되어진 자가 또다시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런 문제는 판단해야지 맞는데 왜 너희들이 판단하지 않느냐.
도리어 이런 문제 보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왜 이걸 놔뒀느냐, 이걸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하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왜 그냥 놔두느냐 이겁니다. 여기에선 생략됐죠. 뭐가 생략됐을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이런 노력이 이 안에서, 이 말씀 안에 생략됐지만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왜 내버려 두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를 잡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요, 쫓아내서라도 교회를 지켜야지. 왜 그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땅히 판단해야 될 일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교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을 보면 마땅히 말씀 안에서 이해하면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말씀 보면 판단해야 할 것을 판단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죄다, 잘못된 거다,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노력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요, 우리가 모여있었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절대 누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말씀 설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이 그러다가 뭐 쫓아내려고 하시나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깨끗해져야 됨을 판단해야 하는데 왜 판단하지 않느냐, 이걸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함께 있지 않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는 너하고 함께 있지 않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무슨 바울이 초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무슨 끝까지 읽어보시면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면, 육체가 거기 있었다면 이겁니다.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했겠다? 난 너희들처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판단하였겠다 이겁니다. 이 3절 말씀이 혼자 읽을 때 되게 좀 헷갈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두지만 내가 만약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이다? 판단했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되니까 내쫓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판단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판단했어야지 옳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판단해야지 옳다는 겁니까? 사탄에게 내주어야지 맞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사탄은 뭐냐면 교회 밖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인데, 이런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판단했어야지 옳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사탄에게 내주어야 된다. 무슨 얘기겠어요? 어디에 내쫓아야 된다?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말씀은 그래요. 죄 짓고 그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어디로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반드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면 나와 같은 판단을 했어야지 없다. 쫓아내야 된다. 누구에게 주어야 된다? 5절이요. 사탄에게 내주어야 한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은 멸하고요? 육신은 멸하고 결국 나중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러우니까 쫓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친구가 쫓겨나서 뭘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이게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라도 나중에 주 예수의 날에 뭘 받을 수 있다?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하니까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살리려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내버려 둬버리면 이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하겠습니까? 회개하지 못하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꾸 지혜 있다고 하고 지혜 이해하는데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이겁니다. 왜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하셨냐 이겁니다. 왜 죽여야만 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60장 말씀. 구약성경 360장에 보시면 사사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자 문제는 여기 등장합니다. 다 뭐하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을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또 뭐 했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보게 30절이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또 못했답니다. 31절 봐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32절 봐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2장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인정사정 베풀어 주지 말고 내 말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답니까? 여호와를요 남겨준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있고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바울은요 얘기하면서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을 교회 가운데 두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이 사람을 깨닫게 해줘야 쫓아내는 게 그겁니다. 깨닫게 해줘야 이 사람이 나가서 생각하고 때가 돼서 회개하면 다시 뭐하지 않겠느냐?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너희들 왜 모르냐?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이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무엇하는 것이요? 뭘 자랑하고 있을까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친구들 뭘 자랑할까? 쫓아내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죠.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긋나요. 죄예요. 잘못됐다고 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와서 일단 누구만 믿고 섬기면 돼. 이거 자랑하죠.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 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이건 음행이라고 얘기했지. 교회 안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리더자들이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문제 있을 수도 있지.
그 자랑을 그 자랑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야지만 그 친구가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들에 대해서 죄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말씀 보세요. 동성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죄는 죄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설마 그럴 거야. 그 계모 모시고 사면 그 계모 섬기려고 그런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하면서 데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뭐하지 않도다. 6절이요. 옳지 않도다 이겁니다. 옳지 않도다.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 여기서 말한 적은 누룩은 뭘까요? 이 옳지 않은 행위. 그것을 받아두는 이 행위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어디에 퍼진다는 겁니까? 그 사람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는 것. 우리도 다 죽는다. 우리 교회도 다 죽는다. 그 사람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는다는 얘기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합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뭐가 없는 자인데 사람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누룩이 없다는 표현은 뭘까요? 이제 주 안에서 목하게 된 자인데 깨끗하게 된 자인데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뭐하는 자인데요. 노력하고 애쓰는 자인데 행여나 죄 지으면 뭐 해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회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자인데입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깨끗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자인데 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내버리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잖아요. 빵 안에 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버리라. 우리의 무엇이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셨느니라?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모인 공동체가 그 죄 문제에서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희생을 뭐하게 하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생각하시죠?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그 죄인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한다. 누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지키대요?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에 관해서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자. 왜요? 그때 당시 유월절 지킬 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1년 동안 집에다 놔뒀던 묵은 누룩은 다 버려요. 유월절 날요. 6월절날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누룩을 준비해서 한 해를 살아가거든요. 그것처럼 뭐하자. 예전에 더럽고 악한 것들 다 버리고 깨끗한 공동체로 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 말고 뭐 어떻게 하자입니까?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자 이겁니다. 왜요? 내용을 보시면 6절 말씀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 그 마음 안에 악하고 악에 찬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 어디지 않느냐? 교회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얘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고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바울이 판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뭐 한 편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이미 바울이 쓴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전에 썼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사귀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절 말씀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닌 결국 그 전에 바울이 썼던 편지를 받아봤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야?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말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그 가운데 누군가가
누군가가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그랬습니까? 살리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뭐야, 그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 이런 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를 품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내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했었는데 왜 자꾸만 너희들은 내 얘기를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용납하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요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음행하거나 뭐 하거나요?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려서 형제가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 뭘 하거나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섬깁니다. 또 모욕하거나, 그렇죠? 형제를요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말라. 여기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뭐하지도 말라. 성찬식도 가지지 말라. 왜요? 성찬식이 뭘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 되지 않겠느냐? 욕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 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안 되어야 함을 이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겠지만 이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마,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오지 마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들으면 변화되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주 예수 돌아가셨구나. 그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바울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판단을 하든 말하든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왜 판단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너희들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깨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반드시 뭐하라? 내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 얘기 하시는 이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누구도 사랑합니까? 죄인도 다 사랑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죄 지을 수 있고 장로 권사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지으면 뭐 해야지 옳습니까? 죄 지으면 그거 갖고 회개하지 옳습니다. 그 문제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뭐 여겨야 옳습니까? 통하니 여겨야지 옳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지 옳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 옳습니까?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것에서 떠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서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교회가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하지 않게 해요? 헛되지 않게 되어진다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문을 열어요. 여러분 열면요 끝이 없어요. 열면 끝이 없어요. 교회 모임 가운데 술이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모임 가운데 와인 한 잔 있는 거요 어제. 근데 예전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믿는 사람 뭐 먹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술 먹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그래요. 교회 믿는 사람들은 보증이 필요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때요? 교회 믿는 사람, 목사가 더 요거들 얻어먹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요, 문을 좁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건 아니어야 돼요. 그건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의 생각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자녀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한국에 뭐 많이 보잖아요. 대입시험 앞두고 고3 학생들이 교회 많이 빠져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그게 당연하면은 여러분, 그 아이가 안 빠질 이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열려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열리게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어요.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요? 이걸 열어놓으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길가에 보면 우리 있잖아요. 무지개, 깃발 있고 이런. 근데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교회 역사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요, 그 교회는 끝까지 살아가요. 근데 열면요, 다 죽었어요. 그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만 믿고요, 하나님의 지혜만 따르는 교회가 됐어요. 저 조그만 교회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저 목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자꾸 돋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도 않으면 계속 말씀에서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거 붙드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변화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돕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있고 그 지혜 붙드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얘기해도 오늘 말씀만 붙드는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꼭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